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퍼뜩 들어오는 게 자녀 이름은 효도, 성공 사람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녀는 우리가 그렇게 몰아붙여서 세우라고 준 작품이 아닙니다. 자녀는 창세기로부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평생을 승부를 겁니다. 또 사무엘로 와서도 한나, 또 구약의 라헬 여성들이 아이 하나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결국에는 아이를 없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미래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희망이며, 자녀는 부모의 기쁨으로 연결이 되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하면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녀가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너무도 좋은 자녀인데 불의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 자녀를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할 부모도 계시고, 은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고통의 슬픔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자녀로 인해서 극한 아픔과 슬픔의 늪에 빠져 있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죠. 또 살아있는데 이 아들이 재앙이 되어서 생각할수록 집안이 흔들리고 고통과 정말 슬픔이 되는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결혼 이후로 아들이 변질돼서 인연을 끊고 모질게 독한만 먹고 버티는 가정도 있지요.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를 않거든요. 뭔가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립하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자녀를 바르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쁨이 되는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셔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권세예요. 유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 유언하면서 홀의 권세를 기도합니다. 다스림이죠. 다스린다는 것은 언뜻 들으면 뭘 이렇게 그냥 누르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잘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자신도 잘 관리해야 되고, 가족도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장하면 직장도 관리해야 되고, 교회하면 교회도 관리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그 다스림의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재앙이 됩니다. 많은 물질이 재앙이 되고, 건강이 재앙이 되고, 권력이 재앙이 돼서 더 불행한 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 됨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느 것을 맡겨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사건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세상 모든 것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맡기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효도받는, 효도 잘하는 자녀 이런 정도 그리지 마시고, 우리가 바른 길에 서서 바른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가 걱정하는 내용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늘 주일학교 오면은 찬양한다고 율동하고 설교한다고 인물 설교 해놓고 끝납니다. 애들이 컸는데, 청년이 됐는데 신앙의 이 기틀이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가르치기만 했지 삶을 이야기를 못 해준 것이죠. 신앙의 성경책은요, 이걸 여러분 공부용이 아니라 생활 지침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라는 삶을 안 가르치고 자꾸 머리만 키워놔가지고 이상한 괴물처럼 크니까 머리로 자꾸 지식을 알면 교만해집니다.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돼요. 근데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공의 그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랬대, 이렇게 하랬대, 저랬대.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이런 말씀을 남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로야 못하겠냐? 말로야 여러분 맨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말로야 부모님 내가 효도한다고 할 수 있잖아.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주일학교에서 20년을 컸는데 생활이 전혀 성도 같지가 않아. 어찌 보면 저 밖에서 큰 사람보다 더 부도덕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교회를 마당을 수없이 찍는 휘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기초를 닦아줘야 되겠는데, 바르게 중심을 잡아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지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명문 가문에서 조상들의 족보를 놔두고 니네 5대조 할아버지, 10대조 할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었으니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조상의 뿌리를 붙들고 그 기준에서 좀 욕되지 않게 살도록 지침을 하셨습니다. 명문가는 그 명문가의 뿌리를 잡고 힘을 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죠. 그냥 학교 학원으로 돌려서 얘가 크면 공부 점수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걸로 착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학벌과 점수로 인생이 행복해지는가요? 학벌이 많으면 물론 좋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매김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돈을 움직일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후가 문제이죠.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짓되고 음란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부도덕해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높은 데 갈수록 더 사건이 커지고 본인에게도 재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면 사람의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됨됨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의 됨됨이를 쭉 추적해 가서 가장 안전해지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정체성이 바로 잡힌 사람인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머리에 담아주라는 겁니다. 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헛된 곳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되 그렇습니다. 너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돼. 왜? 이것은 마귀야 자녀가 하는 일이니까. 너는 악은 모양이라도 보라 했으니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악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몸을 더럽히면 안 돼. 하나님이 네 안에 성전이니까 너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있어. 이렇게 그 어려서부터 정체성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질 수가 없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이 된 사람은 거기서 인생의 끝을 못 냅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구워줄 줄 알아도 구워 다니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자야. 너는 가난을 정복할 사람이라고. 너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 이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잡아주면 아이들이 딴짓을 안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 줄게, 어떻게 잘해줄게가 아닙니다. 직장 준다가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다고. 이 정체성이 잡힐 때 포로로 무너진 그들이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너는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못 박듯이 너는 이라는 지명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나님 먼저 하세요. 그것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걸어서 평생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를 들어서 예배를 해야 할 이유, 기도를 해야 할 이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 우리가 반듯한 사람이 되어야 할 모든 것들 위에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였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했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려고 했고, 내가 많은 민족의 꼴 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자신도 품고 자녀에게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있는 인생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 잘해라 점수 많이 올려라가 아니라요, 본인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마는 뉴욕에 있는 유대인은 왜 이 세상에 성공된 길을 제일 많이 걸어가는 민족인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탁 들어간 첫 방에 어떤 게 나오냐면 4살짜리 아이를 조명하는 거였어요, 카메라가. 그 많은 유대인 속에 왜 하필이면 4살짜리 아이에게 이 포커싱을 맞췄을까 한 거예요. 근데 첫 방 나온 게 뭐냐면,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뭐 했는가 봤더니 아빠가 짜놓은 이 디딤 도구를, 판자로 짠 거를 끌어다가 세면대 앞에다 놓고 거기 올라서서 세면대 위에 자기 얼굴을 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얼굴이 물에 안 닿습니다. 이게 씻을 수가 없으니까 몸으로 쏟아져서. 근데 옆에서 아이가 대야 하나를 들어다가 거기다가 올리더니 수도를 열고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내 그게 위태위태해 보였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아이의 세면대 높이가 아이 턱 높이였거든요. 겨우 얼굴이니까 이게 대야를 들어 이렇게 넣어서 물을 받았는데, 물이 가득 채워진 뒤에 물을 짠고 이 아이가 물을 들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물을 그대로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퍽 울면서 막 서지서 엄마를 찾으니까 엄마가 가서, 아이고 물이 엎질러졌네. 그렇구나, 물을 너무 많이 담았나 봐, 다시 한번 해볼까? 그냥 내비두고 아이가 다시 물을 들고 다시 서서 봤습니다. 많이 담으면 무거울 거야, 네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담는 게 지혜로운 거지 라고 해요. 아이가 적절하게 물을 받는데 발발발 떨면서 물을 내렸습니다. 야, 잘했네. 그 다음에 보니까 지가 세수를 하고 발을 닦고 자기가 다 서질하고 물을 바닥에 못 버립니다. 거기는 바닥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위에다 부어야 되거든. 어떡할 거야? 그때 이걸 떨면서 다시 올려서 붓고 칭찬을 받고 내려와요. 침대를 정리합니다. 4살짜리가. 4살짜리가 서랍을 정리 옆에서 자기 양말을 꺼내고 그날 자기 드레스를 찾아 입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러더니 바로 이 카메라가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 가정의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2학년 아이가 침대에서 안 일어나고 계십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놨습니다. 안 나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노크를 했다가 가서 깨우고 막 이래가 엄마가 안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닦아주고 양말을 끼워주고 옷을 꺼내 입혀주고 책가방을 챙겨주고 식탁에 앉아서 눈 감고 있는 아이를 떠먹이고 2학년짜리를 안고 버겁게 자동차에 태우고 학교 안에서 내려주고 바이바이.
이러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4살짜리와 초2짜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방이 쑥대밭입니다. 전쟁 치른 상태이죠. 자기 양말 하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내보낼 수 있으며 커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먹었냐? 우리는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를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넘어질 수가 없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동생이 사랑을 고백하니까 아빠가 바로 전화가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코칭한 겁니다. 너 말씀은 읽었냐? 기도는 했냐? 오늘 묵상의 결과는 뭐냐? 학교 가서 교수님 앞에서 친구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어디도 문제는 없냐? 너희가 아빠한테 좀 오늘 자랑스러운 일은 뭐가 있었니?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더니 나중에 그래 가슴에 손을 얹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와 너무도 차이가 많은 거예요. 벌써 질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려면요, 어려서는 자기 중심으로 보지만 점점 자라면 성숙되면 뭡니까?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생활들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지도를 받아 일으켜줘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스스로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가정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막연하게 효도나 잘해라, 뭔가 성공돼서 돈이나 잘 벌이고 잘 살아라. 잘 사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 됨됨이로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줄 알고 자신이 어디 있든지 나눌 줄 알고 약한 자를 세워줄 줄 알고 어디 상황이 돼도 그걸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훈련시켜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도 대처할 힘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나죠. 대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설 곳이 없습니다. 단순하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올 때마다 그걸 어떻게 치워낼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배우는 것이죠.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야무진 일꾼들로 많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 사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걸 헤쳐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비마다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가 너를 움직이게 해라.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단순히 설교를 듣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생활로 묵상하면서 생활화되도록 지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떤 정한 시간에 약속을 주고 그 시간만큼 반드시 성경 말씀을 본인이 읽고 본인이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여러분, 종종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제가 고마운 일이지만 성경 공부를 어디서 어디까지 배워야 다 배우려고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성경을 졸업을 하시겠습니까? 막연해집니다. 막연해져. 교회가 다 무너진 모 나라에 가니까 맨날 성경만 연구하고 앉았어요. 성경은 연구용이 아니고 생활지침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가장 좋은 인격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사람, 16장에 계속 한 거 인간의 도리라는데 인간의 최상급의 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모르셨어요? 가장 좋은 인격자가 누굴까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라고요. 그의 삶이 말씀이 젖어서 말씀이 두렵고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말씀대로 돌아가는 작업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모를 억지로 마음에 돔대요 효도하란다고 되겠습니까? 효도가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어려워지면 하든 전화도 안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이 애처로워 보이니까 뭔가 돕고 싶어서 찾아뵙기 시작하는 게 그게 효도 아닙니까?
무슨 제도적으로 뭐 효도 안 하면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그거 학교 점수 따듯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없이 버티는 그 양심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람 됨됨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작은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로시 롤티라는 분이 아이들은 삶에서 배운다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나오는 장면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세요. 아예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쫙 그려놨는데요. 이웃이나 교회를 생활 속에서 비판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따로 혼자 그 곁에 사람이 없는 외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서운 겁니다. 늘 아이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키우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일생 동안 뒷걸음질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창피함을 주고 옛날에 오줌 넣었다고 이렇게 뭐 씌어서 이웃에 소문낸 그런 부모 있어요. 그렇게 자극을 주면 오줌 안 넣을 거라고. 일생 동안 좌절감과 죄책감, 열등감에 매이게 된대요. 비극적이죠. 근데 인내와 격려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칭찬을 받은 아이는 늘 감사를 알게 되고 공평함을 배운 아이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안정감 있는 가정에서는 신뢰로운 아이가 되어지고 인정을 받고 산 사람은 자신감과 대처 능력이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교육은 말이 아니고 답습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 3절에 보면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둡니다. 이게 어디까지 첩인지를 나는 모르겠는데 700명은 뭐고 또 300명이 뭐니, 하여튼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18명의 정식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고 삽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효도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효도해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삶이 먼저 우리부터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좋은 친구와 평생 사귈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 하면서 그 배운 바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됨됨이를 제대로 보려면 감사를 아는 사람인가 보라. 밥 한 공기라도 나누면 그 감사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평생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는 상관없이 감사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라면 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나 봐라. 저 나 좀 부모를 함부로 하는 인생을 절대 사귀지 마라. 그건 뒤가 좋지 않은 인생이다. 제 부모, 저를 낳아서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도 함부로 마구잡이 하는 사람이 어때? 오늘 어떤 위치든 상관 마라. 그 사람은 좋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어거지로 흉내내는 그런 억지 신앙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안에서 대장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도리라고죠. 도리, 인간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무너져서 직장에서 무너지고 세상에서 무너집니다. 그 됨됨이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본인도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모두 그와 같이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됨, 남편됨, 아내됨, 본분에 맞는 그 역할들을 해나갈 때 아름다운 자녀가, 멋있는 자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데 좋은 자녀가 나올 길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좋은 그런 대장부와 용사들이 교회 가정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